여러분,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 아시죠? 예,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먹고는 싶은데 막상 먹으면 뜨겁고, 뜨거운 걸 먹었는데 뜨거워서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해야는 되는데 막상 하고 나니 잘 넘겨지지 않고 잘 진행이 안 되는 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시작을 할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한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 그룹은 청년부에서 순장도 하고 회장, 임원을 했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는데 청년부에 있기는 애매하고,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본인들을 케어해 주는 부서도 따로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한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무척 바빠서 그분들 모임에 2번 정도 갔었는데 더 이상 바빠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분들을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역시 바빴는데, 그때 다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과연 청년부에서 결혼을 해서 올라온 이 세대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 여러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년부에서 어른 공동체로 올라가는 부부들의 모습의 공동체를 살펴보니까 다른 교회에도 마땅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세문안교회도 살펴보니까 몇 가정 되지 않고, 또 무학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학교에서는 이론상으로는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모이지는 않는다고 하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 큰 교회들 다 물어보니 다 이 젊은 부부 공동체가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만 대답으로 들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죠.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이 쉽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그 그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신일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방금 보셨듯이 로뎀나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 밑에 최근에 결혼한 옛작순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완순이라고 30대 이상 노처녀 노총각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신일교회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뎀나무에서 앞으로 이제 남녀 성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크고 하면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를 잘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시죠? 예,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3040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대부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특별히 항존직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고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 자녀가 어디에서 오늘 과연 주일 성수를 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났었습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왔었고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부터 청소년부까지 심지어는 청년부까지 열심히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나안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나면 과연 우리 신일교회부터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도 지금 보게 되면 점점 피라미드 구조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밑에 세대는 점점 얇아지고 있고요. 윗 세대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에서 제일 잘 되는 부서가 실버스쿨입니다. 실버스쿨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많이 모여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는 신일교회 실버스쿨이 잘 되니 거기로 가십시오 하고 그 교회 실버스쿨을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물신양면으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부서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부의 부모가 누구인가? 유치부의 부모가 누구인가? 소년부, 초등부, 아동부의 부모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회전에 나와 있어야 그 아이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가 가나안 교회로, 가나안 교회가 뭔지 아시죠? 안나가 교회. 신앙은 있지만 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 또 NGO 단체에 직접 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되고 있고 교회 안에 본인들이 보기에 불건전한 목회자들의 모습, 항존직들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은 4차 산업혁명과 또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는 80년대, 7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율동과 노래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던 시대보다 앞서가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문물을 보여주고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알려주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신일교회가 건물을 언제 건축했죠? 건축한 지가 벌써 30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잠옷실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키웠던 그 잠옷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잠옷실에 수유실이 따로 없고요. 유모차를 끌고 와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모차 요즘 다 끌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유모차를 어디다 둡니까?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좁은 곳에서 답답해 치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잠옷실 안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다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주일 1시 반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일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로뎀나무 또 예짝순, 완순,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조금의 관심이라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춰주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복음화율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군부대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군성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군성교가 무너지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교회 근처에서 강제 개종 목사 처벌해 달라고 그런 유인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다시 말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을 오히려 고발하는, 오히려 이단이 정통을 고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이성적인 거라고 받아들여주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혼란스러워 가는 시절에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신일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멋진 승리를 한 뒤에 그가 보여준 행동은 도망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이세벨이라는 나쁜 여왕이, 나쁜 왕비가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넉넉합니다. 이제 멀리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열왕기상 18장에만 봐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쓸어버렸던 멋진 신앙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증과 절망과 탄식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던 우리의 자녀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찌들어서 세상의 직장과 세상의 삶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자녀들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려한 엘리야는 가버리고 이제 초라한 엘리야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앉아서 쉬면서 죽기를 구하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가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잠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금세 인간의 연약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정말 내가 신앙의 탄탄대로를 걷다가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완전히 와르르르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엘리야가 이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어떻게 하죠? 누워버립니다. 다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와서 일어나 엘리야야. 그리고 이걸 또 먹어. 그러면서 또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이 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주는 것 같아도 달라지지 않고 많아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은 우리의 세대에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 세대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자리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리에 초라한 엘리야가 성장해서 다시 일어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름대처럼 와서 여러분의 주위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대보다 저희 지금 앞으로 이제 목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목회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너는 목사고 나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친구들이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은 더 많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들은 다 항존직들이고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일어나 앉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들이 일어나서 먹고 또 누우면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전쟁을 겪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힘들었겠지만 지금 청년의 시대에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쳐있는 육신들이 많고 심지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신앙의 권면이 무거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점이 토부바자회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토부바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아이들의 학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일,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원비를 주는 것이고, 또 다른 빵을 배우고 싶습니다. 빵집 학원비를 해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뭔가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첫 구매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장학위원회도 이번에 발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학위원회가 지난번 당회 때도 말씀이 나누어졌지만 학자금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스타트업에 할 수 있는 투자로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학원을 안 다니겠다고, 공부를 안 하겠다고, 중1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한 적도 있고 부모님 말씀 안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확고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요리를 하고 싶다고.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할래? 그럼 문화센터에 가볼래? 엄마한테 좀 배워. 그렇게 안 하고 싶다.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어제 요리사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40 몇 점을 맞았다고,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 시험에. 그런데 지금 저하고 아내는 저희 큰 아이한테 너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확고하니까 그걸 해라 하고 지금 요리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도 됩니다. 중1 때부터 요리 학원을 다니니 공부는 언제 할까? 얘가 공부, 수학, 영어, 과학은 이제 담을 쌓았겠구나. 예, 담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요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영어책도 들여다보고 사이트도 뒤져보고 그 문제집도 보면서 공부하는 모습, 자기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이 시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안 되면 저녁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도 많잖아요. 3부에 나오기도 하고 이 시간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많고요. 이제 누가 틀렸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이다.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로뎀나무로 젊은 부부들을 바라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아빠 신앙대로 그대로 해야 돼. 판박이로 해야 돼. 그래야 너 복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 복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새벽 정도 많이 쳐봤고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따라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제 적성에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지 않을 아이라면 오히려 신앙도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전도도 잘하고 수련회도 잘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방과 후 활동도 하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어보면은 엘리야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또 숨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으켜 세워줬죠. 만져줬죠. 먹여줬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변명을 합니다. 저기 가면은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못 갑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가면 돼.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너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변명을 합니다. 가면 저 죽는다니까요? 저 못 갑니다. 아니야. 가도 된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에게는 누가 있다?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로뎀나무 공동체에게 다음 세대, 이 자리에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청년들도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모님의 세대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의 세대로 분명히 믿음의 계대가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자식들에게.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얘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닙니까? 저도 저희 자녀에게 하는 고민처럼,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하는 고민처럼,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갈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이 걱정 때문에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얼른 좀 일어나봐. 좀 일어나봐. 너 갈 길을 가야지. 그렇게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다음 세대를 조금만 다독일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면 다음 세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를 원망해야죠. 내 자녀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집사회, 권사회, 심지어 당회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후원을 해달라고. 참 뻔뻔한 목사죠. 제가 부목사들 사이에서는 펀드라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또 후원이 없어서 제가 총대를 메고 문자를 돌립니다. 권사님, 집사님, 회장님, 장로님. 그러면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친절하게 다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잘 전달을 하고 지금 청년부는 수련회 중이고 교육부서는 겨울 수련회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우리 로뎀나무를 키우고 앞으로 남녀 성교회를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로뎀나무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여자는 여전도회로 가고 남자는 남성교회로 가세요 이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하고는 많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 또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전도회로 남성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못마땅해도 좀 말 안 들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씩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올 때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왔다 그냥 가. 그냥 제발 교회만 왔다 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단다.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입혀야 된단다. 엄마 아빠 체면도 있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놀러 왔다 그냥 가라. 온 세대 예배 때 한 번 왔다 그냥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오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교회 간 지 너무 오래됐어. 그래, 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었는데 한 번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데 또 교회 가면 또 엄마 아빠랑 또 사진도 한번 찍을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가족들이 온 세대 예배 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오는 젊은 부부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있는 주저앉아있는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남아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끝까지 나아갔던 탕자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오게 됩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멀리서 그를 보고 알아보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를 꾸중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나중에 혼났을 겁니다.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초라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천사를 계속 보내서
그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에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의식주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의식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의 세대에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조금 다른 모습으로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다독여 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안아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힘들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그 큰 선지자에게 와서 어루만져 줬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만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 세습화, 또 좋지 않은 모습 우리가 먼저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정작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제가 목회할 현장이 답답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스스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뎀나무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로뎀나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이제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이 신일교회를 이끌어 나갈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더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는 신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